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가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고 지금은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땅에는 평화가 없고 이상기훈이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는 인간사 요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왜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어마무시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생활과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갭이 크게 느껴지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 중에 가장 시중의 시가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거나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말라 빠진 사막 땅 덩어리입니다. 도무지 그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릴 때 유행가 가사 중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서서가무시 병에 걸립니다.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방송을 즐겨본다 그래요. 그것은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이 망할 놈의 직장 때리치우고 이 더러운 사업 심하게 하고 언젠간 나도 산으로 간다, 나도 자연인으로 간다는 그런 현실이 고달파서 남자들의 로망을 노래한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약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젖이 꿀이 흐르는 땅이 없어요. 택도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을 따름이에요. 척박한 땅, 까칠한 산이 빈들이 광야가 있는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겨우 이슬방울이 맺히고 그 이슬방울이 습도가 있으니까 가시나무에 풀이 자라고 그 이파리를 양이 뜯어먹고 양의 젖을 짜고 그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야자수 종려나무가 대추야자가 길게 자란 그 대추야자의 열매가 꿀처럼 달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단어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선한 목자가 대신 우리의 목자가 대신 주님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초에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그 사도행전 9장 31절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마침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날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씨와 같이 변화가 무쌍합니다. 삼한사온 별꼴이 반쪽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가물었다 비가 왔다가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불었다 날씨와 같이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요할 때는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백척간도의 선듯이 위태하지만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 강물이 그냥 가만히 두면 강물이 썩어요. 강물이 녹조가 끼어버립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밑바닥부터 소재가 청소가 된다 이러잖아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연단을 받으면 연단이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들겨 맞은 게 단이라 그래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1000번 10,000번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정금 같은 믿음, 순도 99.9%의 그런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100%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병단수, 다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대, 40세 돌연사, 급사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돌연사, 급사가 없대요. 왜? 독한 것들은 안 죽어요. 여자. 남자들만이 돌연사, 급사가 있는데 돌연사, 급사를 당한 남자들의 특징은 뭐가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사람,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 그 건강한 몸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심조심하면서 골골 80을 가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당뇨가 있는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고 건강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 관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당뇨 감사한금 하라 했어요. 100%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환자가 버글버글 하는 데가 병원입니다. 가장 철없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 학교입니다.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현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단어, 상극적인 이 단어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신 일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갈수록 그 거리감이 생기고 갈수록 갭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점점 더 까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문명은 발달되는 것 같은데 점점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집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영광을 보고 싶지만은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은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순투성이 현실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간격을 메꾸는 신의 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나눌 때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소란스러운 이 땅으로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땜방을 할 수도 없고 돌려막기를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고 악순환이 되고 뒤탈이 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얘기하는 샬롬, 평안, 안녕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다가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속 터지는 사랑.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비전, 거룩하심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새털같이 자유롭다. 자유와 온유와 공의와 사랑과
거룩, 이 단어를 몽땅 합친 단어의 뜻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셨을 때 구원을 10가지 단어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건 뭘까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옛날 그 원어의 로고스란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로고스란 말은 모든 우주의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 로고스, 진리. 로고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사르크스가 되셨다.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 육체가 돼. 육체는 뭡니까? 아프고 병들고 배고프고 춥고 많은 문제가 있는 병치리를 하고 한계가 느껴지는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모든 인생의 원리가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르크스가 됐다. 우리와 같이 아프고 병들고 골치 아픈 몸뚱아리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느낌을 아시기 위해서, 동병상련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르크스가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또 그걸 언더스탠딩, 역지사지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입니다. 그분만큼 손해보고 그분만큼 낮아지고 그분만큼 내려온 것이 없는 가장 겸손의 모습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주영 공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산만에 매립공사라는데 바닷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해류가 흘러가는 그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전문가들이 총동원이 되어도 막을 수가 없는데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정주영 회장님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큰 어선을 폐선 이제 못 쓰는 큰 배를 끌고 가서 그 물을 확 틀어막아가지고 물막이 공법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도무지 맛볼 수가 없고 이 땅의 평화를 도무지 누릴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를, 이 엄청난 간격을, 이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낙차 큰 폭포가 힘이 있듯이 여러분 수력 발전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질수록 힘이 있다는 거예요. 수력 발전.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낙차 큰 폭포와 같은 엄청난 통 큰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외동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속 터지는 사랑이 바로 성육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인데 그 나그네 인생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 인생의 혼란한 문제를 솔루션하고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의 방주, 안전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임자를 만나. 저는 사람이 다 임자가 있다고 봐요. 아픈 사람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되고 학생은 훌륭한 선생님 만나면 되고 운동선수는 감독님 잘 만나면 되듯이 인생에 내게 꼭
필요한 임자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자겠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 캐롤을 들어보면 의외로 약간 우울한 곡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탄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 편으로 봐서는 속 터지는 날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누구를 보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엄청난 가슴 아리를 하면서 독생자를, 이 어두운 땅에, 이 전쟁터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캐롤을 들어보면 의외로 약간 우울한 곡들이 많아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단조가 많다는 거예요. 약간 슬픈 노래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울하게 캐롤을 불러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따뜻한 온돌방이 아니에요. 푹신한 침대가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들판이에요. 오밤중에, 어두운 밤중이에요. 한대예요. 찬바람이 부는 밖이에요. 양틈에서 자빠져 잠을 자요. 새우 잠을 자는,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근무 중이에요. 말뚝 근무라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켜야 돼요. 일이 끝이 없어요. 양틈에서, 똥냄새 나는 양틈에서 새우잠을, 칼잠을 자는 이 목자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하층민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왕궁의 목자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이 목자들에게 빈들의 들판에 밤중에 한데 추운 데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전파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멋진 노래가 이들에게 최초로 들린 거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여러분, 밤중에 별이 반짝거릴 때는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새벽녘에 가장 추울 때, 그때 샛별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별들이 반짝거린다는 것은 추운 날, 어두운 오밤중에 예수님이 따뜻한 침대에 요람에 누워 계신 게 아니에요. 소죽통에, 말죽통에 누워 계신 거예요. 꼴 위에 자네. 그 귀하신 몸이 말죽통에, 소죽통에 누워 계신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역사의 수채구멍으로 들어온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휩싸인 밤이에요. 밝은 대낮이 아니에요. 춥고 어두운 오밤중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올해도 춥고 힘겨운 블루 크리스마스이지만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똑같았던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나 지금이나 빈 방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누우실 방이 없었고, 지금은 여러분 연말 연시에 호텔에 빈 방이 없을 만큼 만실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흥청망청하는, 삐까뻔쩍하는 그러한 고관 대작들 집에 울려 퍼진 게 아니에요. 그 목자들, 당시의 하층민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의 아웃사이더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캐롤이 처음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미세먼지가 씻어지듯이 성도는 날마다 회개와 통곡의 눈물 기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제약들이 씻어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들의 눈에 이런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치면 안 돼요. 소란한 이 땅에 한 번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가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고, 그가 오심으로 이 땅에, 소란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모신 가슴 속에 즐거운 성탄, 알찬 연말, 해피 뉴 이어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